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반짝이는 별이 될래 아니면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될래 아니면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촬영되어 방송으로 나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준비한 팀이 망신을 당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송으로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게스트로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가 축가를 부르는 그런 순서였어요. 그래서 캐리 언더우드라는 가수가 누군지 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제 손녀딸한테 물었더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캐리라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러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자, 이제 그의 차례가 돼서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마이크 앞에 섰는데 반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5초 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떤 행사에서 몇 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반주가 나오는데 이 반주가 2초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연단 맨 앞에서 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시종일관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왜 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가수 뒤에 바로 뒤에 이제 가수가 앞에 나오고 뒤에 쫙들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가수 뒤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어요.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 웃음을 머금고 있더라고. 빙긋이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를 드러내고 아주 노골적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왜 웃지? 뭐 때문에 웃지? 심각한 순간인데. 그런데 노래를 부를 이 가수 캐리는 처음에 당황하더니 아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50초쯤 되었을 때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도대체 몇 초나 걸렸을까 이게. 50초쯤 되었을 때 마이크에 대고 제가 오늘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카펠라로 부르겠다는 거죠. 무반주로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사를 아는 분들은 좀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국가보다도 더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아메리카 반복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그냥 쫙 반주 무반주로 완전히 척 나오는데 홀 안에 잠시 무거웠던 그 분위기를 깨고 힘찬 노랫소리가 압도하며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아주 시간이었어요. 캐리 언더우드는 그 순간 미국 최고의 가수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시대의 진정한 별 스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히어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에요. 어느 곳이나 어느 때이건 스타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런 스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한길이라는 일타 강사가 스타가 돼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6.25 때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때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나라가 망하면 교회에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중공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북한이 침략해 들어오는 나라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신적인 전쟁입니다. 완전히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해요? 입을 열고 말하는 목사님들 난 참 존경스러워요. 나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도 좀 부르짖고 그래야죠. 선지자가 왜 선지자입니까? 잘못된 것 보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이죠.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칫하면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반짝이는 별이 될래? 아니면 뭐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6절을 보시면 에서가 본즉, 에서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보았다예요. 여기서의 그리고는 전 문단의 이삭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그 야곱을 세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섬뜩한 기분이 들지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마치 죽일 대상을 관찰하며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에서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을 뒤쫓거나 붙잡아 죽이지를 않았어요. 가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27장 41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버지를 죽일 때가 가까웠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어느 때건 죽이겠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과연 이걸 볼 때 굉장한 효자지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하나는 야곱이 없는 집은 누가 다스리면 천하가 누구의 천하가 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겁니다. 에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최고의
권력자를 무능자로 만들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권력자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정부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갇혀져 있잖아요. 감옥은 아니죠. 물론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딥스테이트, 트럼프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딥스테이트가 뭔가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딥스테이트란 정식으로 된 정부가 아닌 비밀리에 만들어진 정부 권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비밀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암암리에 되어져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국회가 그렇지요. 국회와 또 결탁해서 사법부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언론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신문이나 방송이나 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비밀 정보예요. 그게 딥스테이트라는 말입니다. 딥스테이트. 요즘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 경제 용어인데 그 경제 용어를 요새 범죄에 쓰고 범죄 카르텔. 그 요즘에 한국에서는 정치 카르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딥스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엄청난 쿠데타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한국이 지금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또다시 축복을 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바로 에서가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라고 여기서 말씀해요. 부모의 명을 따라. 이 구절에는 사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듣다와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부모의 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갔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뒤를, 형제의 뒤를 엿보고 범죄를 꿈꾸는 자와 자기의 어떤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 누가 별이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별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35장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5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시면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에 그때 레갑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대로 그 요나답의 그 족속들이 그 레갑의 족속들이 포도주도 금하고 거주할 집도 없고 장막만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없이 전혀 소유가 없이 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족속에게 뭐라고 했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답이 낳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되잖아요. 나중에 영생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런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내는 거예요. 왜요? 유다 왕국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개 족속의 그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말을 이렇게까지 듣는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는 곧 정말 그때 당시에 이삭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을 순종하며 가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별이 됩니까? 엿보는 자와 순종하여 기쁨으로 가는 자의 차이예요. 근데 8절에 들어와서 에서가 또 본즉 6절의 서두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6절은 긍정적인 표현인 반면 여기 8절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내용,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가나안의 딸들, 즉 해족속의 두 아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아주 노쇠한 노인을 잘 보살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 그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두 여인은 아마 두 아내들은 서로 쿵짝이 잘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에게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적 갈등이 있지요. 한마디로 온 식구가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데 두 며느리만 화장대에 앉아가지고서는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지 그러면서 진하게 화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집안을 뭐라고 합니까? 집안 어른들은 집안 꼴 잘 돼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바깥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에서는 본 거예요. 여기서 별이 되지 못하고 탈락자가 된 에서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정작 에서는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젊은이의 철없는 욕망이 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욕망의 사람이 욕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들을 쭉 그 전서부터 쭉 보게 되면 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니까는 그거 나한테도 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떼쓰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엄청 많아요. 아버지에게 떼쓰듯이 달려들잖아요.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왔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몇 살에 이때가 70세가 훨씬 넘은 그런 나이예요. 또 한 가지는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아내들의 실체를 본 거예요. 너무 늦었지요. 왜 늦었을까요? 무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게을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일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하다 못해 쓰레기입니다. 완전히. 남의 잘못이나 혹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기회로 삼는 자들, 별이 아닌 쓰레기죠. 그러나 고난을 기회로 삼을 때 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그 고난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기쁨으로 찬양해, 감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옥문이 열리며, 굳게 채워졌던 감옥문이 열리며 자기들을 채웠던 쇠사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별된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것은 이스마엘 족속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137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일으킨 집안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집안의 대표는 장자인 느바윕이에요. 왜 갔을까요? 청혼하러 간 거예요. 자기 부인들의 행실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별이 되지 못하는 인생은 언제나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꼭 그래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해요. 언제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인을 얻고자 한 거예요. 이름이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촌지간이지요. 느바요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바로 느바요시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내로 취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부인을 한 사람 더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요,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부 일처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시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에 부인이 둘 셋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이스마엘 족속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난 믿음의 변절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정통성을 떠난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런 변절자들이 많죠. 눈앞에 자기 이익을 보고 변절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라면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야곱은 부모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떠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도 좁은 길입니다. 협잡한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별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별이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스타예요.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오니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저희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